성령님이 조명하시고 비춰주셔야만 주님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하시옵소서. 주님이 보여주셔야만 주님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 비추시옵소서. 내가 누구인가를, 나의 신앙생활을 비추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영광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 이제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경배자로 나갑니다. 주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내 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의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기도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나의 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온 마음 온 존존을 다해서 한 분을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세요. 우리의 경배를 받으세요. 우리 찬양을 받으세요. 찬양받기 합당하신 나의 주 예수. 주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이곳에 임재하서 이곳에 충만하신 주 예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의 마음으로 전환되게 하세요. 주님, 이 시간도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와 속삭이고 우리와 친밀하고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기 원하시는 주님, 온 마음으로 내가 할 일은 주님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여,
주여 행하시옵소서.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행하시옵소서.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양손에 가슴에 이렇게 얹고, 가슴을 한번 얹고, 가슴에 이렇게 얹고, 진정한 내 영혼 속에서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만 사랑해요. 예수님만 사랑해요. 우리가 3번 고백할 때 주님께 집중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만 사랑해요. 예수님만 사랑해요. 예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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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으로 만드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죠. 오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 주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환상을 보게 하시든 하나님의 음성을 주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비추든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실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했는데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바로 나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안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하셨을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것이 환상을 보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뒀던 주님이 또 어떠한 마음을 주셨던 그런 것들을 그런 삶으로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할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시하시고 보이시고 인도하시는 걸 정확하게 비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4시간 바로 쉬지 말고 항상 그분과 동행하고 사랑하고 친밀한 관계에 있으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백할 때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답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사랑의 관계 속에 그 관계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에게 주님 비춰주신 것은, 저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빛이라. 예수가 빛이라고 비춰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빛 가운데, 너는 빛 가운데로 오라. 내가 빛이라. 빛이 우리 가운데 막 비춰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너는 많은 사람들이 어둠을 찾고 있느냐? 빛이 하는 예수는 빛인데 어둠을 붙잡고 그 어둠에서 바로 거기에서 두려워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렇게 사느냐고 주님 비추시면서 어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뭐 베리침, 뭐 요한계시록에서 뭐 일곱 대적, 일곱 나팔, 뭐 여러 가지 무시무시한 심판과 그런 것들, 그거 맞아요. 그거 알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지 말아라. 주님 말씀하시. 나는 빛이다. 주님 빛 대신 주님을 잡고 있으면 바로 그분과 동행하면 그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걸 거기서 두려우니까 우리 산에 가서 바로 우리가 숨어서 3년 반 동안 숨어서 우리 누룽지 같은 거 해먹고 그렇게 해서 숨어 있자. 이게 아니라 바로 너는 나를 찾으라. 너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갈망을 지금 보여주셨다니까요. 그게 빛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을 왜 붙잡는지, 왜 불안해하고 그러는지, 너는 나를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오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가 너와 동행할 때, 주님이 함께 할 때 그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바로 주님, 바로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시. 나는 예수님이 없어도 나는 천국만 있으면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에 바로 내가 주님이 보내고 인도할지라도 나는 여기에서 예수님과 함께 가시지 않으면 나는 그거 필요 없다. 나는 나는 필요 없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모세의 갈망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천국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확하게 비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동행하시고 그분과 관계 있을 때는 바로 나는 바로 그것이 뭡니까? 바로 행복이고요. 그게 바로 이기는 자이고 승리자이고 날마다 기뻐하는 자, 감사하는 자.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지금 주시는 것이에요. 덜덜덜덜 떨면서 야, 나 이 베리치무 그거 아니면 내가 죽는 거 아니야? 바로 이런 재앙에 내가 여기서 죽는, 거기를 붙잡지 말라. 왜 거기서 덜덜덜덜 떨고 무서워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있느냐? 내가 빛이다. 바로 주님, 내가 온 것은 바로 너에게 생명을 주되 너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동행하러 왔느니라. 그분을 찾고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비추셨어요. 잠깐 순간에 지금. 그래서 그거 지금 나누는 거예요. 지금요. 안 맞습니까? 내가 왜 어둠을 붙잡습니까? 왜 빛을 붙잡아야죠. 그분이 예수인데, 그분이 천국인데, 그분이 나의 생명이고, 그분이 진리고, 그분이 나의 전부십니다. 그분이 비전이고요, 그분이 꿈이고요, 그분이 나의 반석이고요, 예수가 나의 길이고요. 그분을 붙잡아야죠. 이걸 정확하게 비춰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붙잡아서 날마다 기뻐하고 승리하고 감사하며 행복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님이 정말 막달라 마리아, 바로 영성을 가져라. 막달라 마리아 영성, 그 말씀을 비춰주시더라고요. 막달라 마리아, 어떤 영성인가?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바로 18절 말씀,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길 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바로 우리가 봉독할 때, 야,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인인가 바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 자, 봉독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아가서 무덤에 갈새 둘이 같이 다림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들과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샘 앞에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더니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여 있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딴 곳에 객혀 있더라. 그때의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였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리어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 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아온 예수의 서신 것을 보니 예수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나비오 하니 이는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갔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아멘. 주님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비추셔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에 적용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지금 우리 가운데 부으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리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을 우리가 지금 함께 말씀을 가지고 봉독하면서 어떠한 막달라 마리아 여인이 어떤 분인가 대략적으로 감이 잡혔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실제로 7 귀신이 들린 그 마리아는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를 받은 그런 여인인 것입니다. 또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바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그 머리카락으로 그 옥합을 바로 깨뜨려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향유를 바른 그 여인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런 향유를 이렇게 소비할 수 있느냐, 차라리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지, 이렇게 한 그 제자들의 그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바로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1년간 노동자가 이렇게 하는 연봉 정도 되는 그런 거니까 엄청난 거죠. 그런 거를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그 향유를 바른 것은 이미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그 돌아가실 것을 알고 있다는 그런 의미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입니까? 발의 무리인 것입니다. 발의 무리. 발의 무리가 뭔가 말이 예수님이 가는 곳에 보면 발치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맨 앞에 있는 것이에요. 이게 발이 무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바로 막달라 마리아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막달라 마리아 정말 제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촌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가는데 점심시간이 됐나 보죠. 마르다가 바로 예수님 그 무리들을 이렇게 영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 주님의 말씀도 전하고 이제 식사도 준비하고 그래야 되겠죠. 근데 막달라 마리아의 거기에 딱 분리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어디에 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역시 주님 발치에 앉아서 주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바로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뭡니까? 열심히 무엇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거기서 마르다가
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언니인 마르다가 내가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동생 마리아를 좀 나에게 도와줄 수 있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너는, 바로 주님, 마리아는 바로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말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마르다, 그분은 바로 주님의 친밀함, 바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 바로 주님 말씀으로 늘 젖어 있고 그분에게 사는 그것을 얘기하는 그 편을 택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뭡니까? 사역인 것입니다.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럼 사역은 바로 주님을 위해서 사역하고 일하는 것, 그걸 내려놓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을 정확하게 우리 빚어준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뭡니까? 마리아는 늘 주님과 동행, 친밀, 주님과 연합된 삶, 그분 말씀으로 늘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 삶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우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 선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바로 누가 있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거기에 있은 거 아십니까? 가는 곳곳마다 있는 그 발의 물이라고 하는 그 마르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마르다는 바로 뭡니까? 한마디로 해서 사역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느냐,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되느냐. 그러나 중요한 부분은 두 부분이 다 중요하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만 듣고 거기에서 뭐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하지 말라고요. 그게 아니라 바로 그걸 잘 오해. 주님 먼저 그분과의 관계 속에 있고 바로 그 주님의 일을 헌신, 봉사, 주님의 일, 사역, 어떠한 그 일들을 하게 되면 주님이 기뻐하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죠. 그런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마리아는 뭐예요? 바로 성숙인 것입니다. 마르다는 뭐예요? 충성인 것입니다. 성숙과 충성은 같은 것 같지만 성숙은 뭐예요? 내가 점점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이 성숙이고요. 충성은 무조건 주님이 하시는 것, 순종하는 것 다 중요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숙인 것입니다. 바로 주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밀한 마리아, 그래서 마리아는 발의 물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우리가 정확하게 비춰져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리아는 뭡니까? 마리아는 이제는 부활의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첫 번째, 맨 처음 만난 여인이 누군 줄 아십니까? 마리아인 것입니다. 이거를 지금 오늘 말하려고 한,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까? 근데 마리아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길래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었는가? 오늘 그게 말씀이 요지인 것입니다. 주님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열망하고 갈망하는 그 추구함이 바로 마리아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갈망하고 추하고 열망하고 주님을 갈망하는 바로 그런 마리아, 이것이 오늘 답일 것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내 입술에서 주님 표현되는 그 입술이 뭡니까? 그럴 것이에요. 저는 바로 갈망, 사모, 열망, 친밀한 바로 이런 것만 계속 지금 내 입술에서 고백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바로 주님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뿐 아니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바로 부활하신 그 모든 부활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알고는 있었어요. 왜?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첫 번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리적이나 신학적이나 바로 하나님에 관해서 그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 관해서.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부활하신 그분을 만났느냐,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까지는 알아. 하나님 말씀을 알아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아멘, 아멘, 아멘. 아멘까지도 많이 하죠. 근데 그러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적이 있느냐? 그것이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알라, 나를 알라, 나를 알라. 주님이 알라고 나를 알으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심판주의고 주님은 사랑하시고 주님은 진노하시고 바로 이런 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식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라라고 하는 것은 인격체이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그것을 인격체이신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주님을 그렇게 많이 안다라고 하는 그런 성경 박사라 신학 이런 분들도 많은 분들이 지금 교회에 어떠한 분들이 하나님에 관해서는 많이 연구하고 알았더라도 그분을 만난 일이 없는 것을 우리는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이 만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는 신앙생활에 그 나눔은 저는 그러고 싶어요. 그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주님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삶 가운데서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은요, 주님이 막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한 어떠한 그 모든 사물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삶으로 우리가 집중하고 바로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사고체제로 그리스도의 사고체제로 늘 가지고 있으면 그게 보인다니까요. 아, 주님이 하셨군요. 주님 하셨습니다. 주님. 그러면서 우리 일주일 동안 바로 주님과 어떻게 하셨는가 그걸 나누는 거, 이게 지금 저는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 주님은 이랬는데 나는 이랬는데 주님이 이렇게 하셨어. 주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어. 그래서 내가 철저히 회개했더니 주님이 나를 다시 안아주셨어.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나누면서 살아 역사심을 증거하는 이런 그 예배가 주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런 것이 주님을 바로 영광을 드러내는 간증이 아니겠습니까?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간증하는 것, 이런 거 정말 참 중요한 것이죠. 부활의 주님을 간증하는 것, 이것을 지금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을 저는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그 산속에 예수님이 그 돌무덤 속에 굴 속에 있는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바로 향유 이런 또다시 그 시신에다가 그렇게 부으려고 가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른 새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른 새벽에 산속에 한 여인이 간다는 거, 그거 그렇게 쉬울 것 같습니까? 난 남자인 나도 산속에 혼자 새벽이라면 새벽 3시 4시 뭐 이 정도 되겠죠. 이른 새벽에 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건요 정말 힘든 얘기예요. 여인이 혼자 산새들 짐승들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는 바로 그렇게 갔다라고 하는 그것이 나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새벽에 그렇게 어떻게 비춰주냐면은요, 야, 얼마나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열망했으면은 바로 그 새벽의 무서움을 다 이길 수 있는 그 사랑, 갈망, 사모가 바로 그 산속에 있는 그 어둠,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가는 것, 그걸 비치는 것이, 그걸 지금 우리가 비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제 영적인 대가 바로 영성의 이런 훌륭한 분들의 책자를 보면서 또 한 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 그 생각이 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정말 대개는 많이
이렇게 고통 속에 질병 가운데 있더라고요. 막 너무너무 고통, 뭐 폐병이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고백하는 것 중에 지금 이 여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그 여인은 그 영성에 훈련되어 있는 그분은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늘 임재 가운데 있는 그분을 갈망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이요, 바로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이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아파가지고 어떻게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을 이제 실제로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는 것을 고백하는데, 그런데 그분이 고백하는 그 영성가의 고백이 뭡니까? 오늘 주님, 내가 이 고통, 이 아픔을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더 정말 이게 증폭되어서 이 아픔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바로 그런 영성이 정말 얼마나 우리가 이야, 정말 그분의 영성이 그 한마디로 딱 그 한마디에 막 부어지는 것이죠.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주님 나 여기 아픈데, 나는 주님 자녀인데요, 내가 여기 아픈데 주님 이거 놔주세요 이러는데, 이분의 영성은요 그게 아니고요, 내가 이 아픈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더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영성이 우리 가운데 더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주님은 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바로 어둠의 질병을 떠나가게 하는 그러한 것 또한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또 다른 큰 주님을 향한 사랑을 지금 제가 고백하려고 하는 그 고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바로 그 산속에 그 주님의 사랑과 갈망과 바로 주님을 사모하는 그 사랑으로 컸기 때문에 그 산속에 우르렁거리고 껌껌하고 무섭고 어둠을 바로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그분의 사랑인 것을 지금 전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여인이 바로 그 산속에 이제 갔습니다. 점점 가니까 예수님이 그 굴 속에 있고 큰 돌이 이렇게 있다는 그곳에 가보니까 돌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야, 이건 뭐야? 돌문이 열렸어.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아니겠습니까? 돌문이 열려 있으니까 야, 이거는 나 혼자 거기 들어갈 그럴 마음이 아니야. 그래서 달려가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간 것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헐떡거리면서 자, 베드로와 요한이 자, 지금 예수님이 계는 그곳에 가보니까 돌문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문이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돌문이 열렸어. 주님, 예수님이 어떻게 된 거야? 바로 시신을 누가 훔쳐간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면서 그들과 함께 바로 그곳의 현장에 가게 된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세 가지의 분류의 사람이 딱 있더라고요. 첫째는 뭐예요? 바로 이제는 거기에, 그런데도 그렇게 했는데도 아이 그래 뭐 그렇게 했지 뭐 사람이 다 잘했겠지, 게을러 가지고 안 가고 그냥 잠자고 있는 그런 제자들도 거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만 바로 마리아와 함께 그 굴 속에 간 거 아십니까? 딱 가보니까 이제 여기 하나님 말씀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들어가려다가 이제 주춤하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먼저 들어간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그 굴 속에 갔더니 이야, 보니까 뭐예요? 세마포의 옷을 갱겨지고 바로 그 모든 이 수건처럼 이렇게 다 갱겨지고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딱 세마포만 기어 있는 거 보고,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야, 손뼉은 거기 없어. 근데 마음속으로 이야, 주님의 말씀대로 부활하셨구나. 그 부활하신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한 것을 그 다음에 마리아도 다 보았지 않습니까? 부활했어요. 그 다음에 문제지요. 부활하셨어. 이야, 이렇게 말씀을 많이 알아. 부활한 거 관해서 많이 알아. 여기까지. 그런데 그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 부활했는데 내가 거기서 뭐 할 일이 있어? 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뭡니까? 부활한 주님을 바로 지금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어디 있느냐? 바로 그냥 어린아이처럼 우리 예수님 어디 계세요? 부활의 주님, 그 시신이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망한 거 아십니까? 이걸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요한과 베드로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다 부활한 주님을 부활했구나. 이야, 알았어, 부활했어.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바로 부활의 주님,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분을 찾은 것입니다. 주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그런데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 어디 계세요? 하고 그렇게 찾는 그 모습은요, 어린아이처럼 5살, 6살, 4살일까? 그 정도의 어린아이에 주님, 어린아이 5살, 6살 바로 자, 엄마 아빠가 안 보여 보세요. 어떻게 겠습니까? 어디 계세요? 엄마 아빠 어디 있어요? 이렇게 헤매고 돌아다니는 것처럼 바로 우리 주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딱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님 못 봤어요? 우리 주님 봤어요? 못 봤어요?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동산지기를 만난 거 아십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아니, 자, 막달라 마리아야, 내 몸에 손대지 마라. 내가 바로 부활의 주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나는 거룩하게 하나님께 승천해야 될 그런 몸이니까 내 몸에 손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달라 마리아야, 내가 바로 다시 와서 너에게 바로 주님 영원히 함께하리라. 바로 이런 메시지를 바로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신 부활의 주님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만난 것이에요. 이걸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예수님이 바로 승천하시다가도 어떻게 해요? 승천하시다가도 나를 갈망하고 사모하고 열망하는 어린아이, 나를 보고 싶어서 주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는 승천해서 거룩하게 승천해야 될 그럴 상황에서도 내 몸에 손대지 마라. 나는 거룩하게 하늘에 올라가야 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주님 자녀에게 발을 멈추고 내가 바로 부활의 주라고 하는 그걸 아십니까? 지금 이것이 답인 것을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뭐 했습니까? 그분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열망하고 주님 어린아이 마음처럼 그분 한 분만 바로 갈망한 거 아십니까? 이것이 우리 가운데 비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자, 선악과 바로 생명과실 두 가실이 있습니다. 선악과에 바로 인본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못 만났다는 것이죠. 선악과는 뭡니까? 자,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그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주님이 부활했는데 내가 여기 있어야 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선악을 판단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은 떠났습니다. 그 자리로.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있는 막달라 마리아는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과실로 바로 신본주의로 오직 주님 한 분만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를 온전히 주님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판단하고 우리가 바로 정하고 내 생각을 잘하는 것 같지만 바로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네가 바로 주님이 부활의 주님을 아는 것, 관한 것,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바로 순전한 생명과실이 있는 주님, 바로 어린아이 마음처럼 갈망하고 사모하고 열망하는 주님의 그 자녀에게 바로 부활의 주님은 바로 보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정확하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주님 난 만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요, 나는 어린아이처럼 주님 내 생각이 아니라 생명과실을 먹고 바로 주님 신본주의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건 뭐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요, 바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체제로 온전히 전환되게 하세요. 그게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냥 내 생각이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그 여인은 그 새벽에 거기 못 가고요, 절대로 주님이 부활했는데 부활하셨으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은 셋이서 손 붙잡고 내려갔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대한 주님의 갈망이, 사모가, 열망이, 사랑이 그게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부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게 뭡니까? 우리 회복교회에서 지금도 뭐합니까? 바로 주님 사랑합니다, 갈망합니다. 그분의 임재를, 바로 주님의 임재를 바로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바로 뭡니까? 바로 부흥, 하나님의 부흥된 여인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흥은요, 바로 우리가 숫자적인 부흥이 아니라 바로 주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얼마나 채워졌느냐, 그분이 내게 바로 얼마나 바로 그 임재 가운데 있느냐, 그분과 친밀하고 있느냐, 그분이 나에 얼마나 몇 프로 채워졌느냐, 그것이 바로 주님의 점점 부흥되는 그 부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흥된 그 여인에게는 바로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바로 주님의 뜻과 주님 그 모든 것들을 빚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에요. 주님은요, 내가 보려고 막 이렇게도 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보여주셔야 보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돼요. 내가 주님 보고 싶어요, 주님 나 보여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셔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기를 원합니까? 바로 어떻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열망하고 어린아이 마음처럼 바로 신본 주님 한 분만 주님 사랑해요. 그 사랑에 바로 주님께서는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선돼야 되고, 이게 본질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바로 환상을 보기를 원하는 바로 막달라 마리아처럼 바로 선행돼야 되죠. 그 영성이 나에게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배우라고 하는 건 난 싫어요. 배우라는 말은 싫어요. 바로 그분이 그 영성이 나에 부어져야 되고 채워져야 되고 흘러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지금 이렇게 해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정말 본질이고 이 생수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지 못하는 분이 있으면 바로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그저 종교 생활에서 허덕거리고 바로 주님 주시옵소서, 주실 줄 묻습니다, 이런 차원으로 지금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바로 주님이 보이시고 원하시는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막달라 마리아의 어린아이, 누가 보면요 바보 같아요. 진짜로 영성이 좀 충만하고 하나님 관계에 있으면 바보 같아. 어리석어. 누가 보면 바보. 야, 너 어떻게 그렇게 하냐? 예수를 믿고 적당히 믿어라. 이렇게 말하고 바보스럽고 바로 어린아이 같은 그러나 그 주님 안에서 그 느낌, 바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건 그 사람들은 못 느낀다니까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바보스럽지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지만 순전한 마음이지만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면 바로 주님이 얼마나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까? 전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은 바로 오늘도 계속해서 주님 바로 우리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 큰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첫째 아들, 그냥 열심히 충성만 하고 그렇게 했는 그 아들이 결국은 아버지의 마음은 모르고 그렇게 충성했지만은 너는 내 마음을 모르는 자라, 내 마음을 모르는 자라. 큰아들이 그렇게 해서 보세요. 아버지, 둘째 아들 탕자를, 바로 이런 아버지를, 바로 탕자 그냥 이제나 저제나 그냥 문 열고 마냥 부스럭 소리 나면 털커덩하면, 이야 우리 둘째 아들 바로 오지 않는가, 탕자가 돌아오지 않았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고 있는데 첫째 아들은 그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한 거예요.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큰 아들이 뭐예요? 아버지, 자, 그 둘째 아들 동생 때문에 마음이 심하지요. 아버지, 제가 찾아오겠습니다. 옛날에 보찜을 싸고 둘째 아들을 찾으러 나가서 데리고 왔으면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기뻐하겠습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라.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라. 주님의 뜻을 알아라. 주님의 의중을 알아라. 주님의 계획을 알아라.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만이 그 주님의 뜻도 알고 그 마음도 알고 주님의 그 알았을 때, 그것을 알았을 때, 주님 알았을 때, 주님이 비춰주실 때 그것에 순종해 보세요. 그것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랬을 때, 이야, 너는 나를 시원케 하는 자라.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입 맞춰주고 뽀뽀하고 그렇습니까? 그 아들이, 첫째 아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그 일을 열심히 했지만은 오히려 바로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저런 놈에게 송아지를 잡고 잔치해주고, 아버지 나는 이렇게 했지만 송아지, 이렇게 불만불평한 마음이 안 될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의 마음은 오늘도 그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찬양해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라 그렇게 찬양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의도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주님께서는 이제는 부활의 주님이 그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생명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생명의 의미가 바로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9에서 22장 22절 봉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22절 다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이제 영이십니다. 영이신 주님이. 그래서 그날에 그 제자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 가운데 문을 닫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문을 통과해서 온 것이 바로 영이기 때문에 통과해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 그분은 영이신 것입니다. 영이신 성령님이 오시면서 맨 먼저 한 게 뭡니까? 평강하라. 바로 평강을 외치는 것입니다. 주님이 평강하라. 바로 내가 온 것은 너에게 평강을 주러 왔느니라.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는 평강과 기쁨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라. 그 평강을 주러 오셨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씩이나 평강하라.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자는 주님이 우리가 평강, 기쁨과 평화, 바로 평강, 이것이 넘쳐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가난하고 없고 정말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뭔가? 바로 그게 신령한 복인 것입니다. 바로 평강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바로 우리가 바로 그 감사의 영이 바로 기쁨의 영이 임하니까 나는 그건 가진 거 없고 내가 지금 불편하고 내가 이렇게 가난한 지가라도 내 안에서는 기쁨이 넘치는 거, 이것을 주님 말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바로 1,000만 원짜리 침대에서 바로 이렇게 잠을 자 들썩들썩거리지만 바로 불면증에 걸려서 못 자고 있는 부자가 있는데 바로 평강은 뭡니까? 나는 그런 거 없지만 바로 그냥 뭐 침대도 없고 그냥 누워서 요에 앉아 그냥 자는데 콜콜 자고 그냥 기쁨으로 자는 그게 평강이고 평화라. 이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이 진짜 우리 진짜 복인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거 주님 말씀. 우리는 평강, 기쁨, 행복, 우리는 넘쳐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상황, 바로 나는 이런데요 조건. 제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요양원에 가서 제가
이 선포하고 말씀 전했는데 거기에 바로 15kg 정도 몸무게 되는 뇌성마비, 전신 뇌성마비 있는 예배자가 있는데 그냥 기뻐하면서 아 주님 아멘 아멘.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이제 얼마 있으면 다 옷을 버리고 그곳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거기 때문에 그 바로 온 내성마비의 그 집사님이 예수님 사랑해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 지금 저에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천국 같습니다. 그분은 바로 소천에 있지만은 바로 그 모습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떠오르는 거예요. 함께 예배 드리는 그 순간을 바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저에게 주님 주심 신령한 복인 것입니다. 사람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복을 받으라, 복을 받으라. 그곳에 우리가 그 복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오신 목적이 정확하게 22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항상 숨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바로 호흡을 통해서 성령을, 바로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부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지금 바로 호흡을 통해서 생기를 불어넣으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바로 제자들에게 그렇게 보낸 것처럼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왜 순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바로 그들은 제자들은 12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6개월 동안 돌아다니며 바로 그렇게 동고동락을 했지만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주는 순간에 다 흩어지고 도망가고 저주하고 바로 주님 저주하고 도망간 거 아십니까? 그런데 그들이 다 돌아온 것은 요한복음 2장 22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을 본 후에래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다 믿어지고 알게 되고 지금 이 말씀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바로 이제는 나는 온전히 순교자가 되는 것이 거짓말도 도망갈 수도 없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런 것이 철저하게 바로 우리가 부어지면 바로 그때부터 이제 주님의 신앙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시죠. 실제로 에스겔서 선지자 600년 전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바로 주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뼈들에게 선포해요. 바로 그는 심줄과 살 그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나서 이제 살아났어요. 살아났어. 그런데 다시 한번 선포하는 건 무엇을 선포합니까? 바로 주님 바로 생기를 불어 넣으니까 바로 이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니 바로 생명이 된다라.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았습니까? 살았으나 죽은 자가 주님 살았으나 너는 죽은 자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금 살았으나 다 살았어요. 잘 육신이 잘 살고 막 더 먹고 더 취하고 더 그러나 죽은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분의 주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이 그 안에 들어와 생기를 불어넣어 바로 산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바로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주러 오셨다. 양에게 주되 그 생명을 지금 불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야 바로 우리는 거듭난 생명한 바로 이 생명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을 알 수도 볼 수도 없고 그냥 이 땅에 살아가는 그냥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바로 이런 것에 바로 마당뜰에서 서성거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바로 주님의 그 지금 오신 목적과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의 그 갈망하는 그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 사람의 종류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세 사람.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 같은 바로 주님, 바로 그 주님을 사랑하고 갈망하고 더 사모하고 열망하는 바로 그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만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바로 두 번째 사람은 요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그 무덤에 가서 부활한 걸 다 보았어요. 야, 말씀대로 부활하셨네. 거기에 부활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알았습니까? 거기서 끝나버린 것이에요. 거기서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끝나고 그들은 가버린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뭡니까? 아직도 니네들 가봐 잠자고 게으르게 있는 그는 부활도 바로 주님 관에서 하나님 말씀도 바로 어떠한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종교생활 왔다 갔다 바로 주님 뭐 주면 할렐루야 주님 이런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세 번째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세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은 어떻게 보면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에요. 그냥 바로 그러면 더 복주는 대로 가지 남이 합을 탑을 가면 더 복죠. 이거나 지금 똑같은 것입니다. 이런 복타령 다 이단 아니면 더 사이비 거기 그 점치는데 해와 달과 별을 빌고 비는 데 가서 바로 주세요 주님 저 비나이다 이거나. 그런데 지금 세 번째 있는 사람 뭐예요? 예수님 맨 끝에다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세요. 요거 하나 붙여놓은 거나 다른 거 없다. 지금 우리의 차원은 신앙생활은 정확하게 눈을 떠서 지금 우리가 그분과 계속 신부단장하며 이제나 저제나 오실 그분 앞에서 늘 그분하고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슨 이게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이 종교생활하는 것인지 분별하지. 이 영적 눈이 이 분별력이 흐려져 있으면 모른다니까요. 그래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말씀하잖아요. 바로 구약을 읽을 때 바로 오히려 그 수건이 얼굴을 가려줘서 더 주님을 못 보는 거예요. 더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야 그 수건이 벗겨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생명이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바로 예수를 믿는데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는 뭐 사랑이고 뭐 이렇게 전지전능하시고 주님 예수에 관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은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가 바로 믿는 것입니다. 그게 거듭난 생명인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도가 나는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분과 친밀하고 사랑의 관계 동행하며 늘 그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분이 원하시면 부활의 주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기 원하십니다. 그분은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바로 목적이 부활의 주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안에 영원히 나와 사시러 오셨습니다. 그것을 내가 인정해줘야 내가 환영해야 바로 내가 원해야 주님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왜 인격체이신 그분이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뭐예요? 나는 주님 사랑해요. 지금 사랑해요. 그러면 내가 너보다 더 사랑한다. 이게 교제예요 주님. 그런데 나를 로봇으로 지었으면 주님이 나 사랑한다. 너 사랑한다. 너 내 사랑하는 줄 알아? 네. 이게 좋겠습니까? 자유의지는 그분과의 관계. 내가 주님 더 많이 사랑해요. 더 비춰주세요. 더 엎드려지고 속삭이고 바로 이런 것을 지금 느끼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동행하시고 손붙잡고 바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손붙잡고 속삭이면서 얘들아 니들이 다 말해라. 이 사물들을 말해라. 그것이 다 이름이 될 거라. 니네들이 말해라. 그러면서 속삭이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갈망하라. 나를 찾으라. 나를 사랑하라. 나를 갈망하라. 내가 너를 위해서 죽기까지 했는데 바로 너희 안에서 영원히 나와 누리기를 원한다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우리 말씀이 부어지면 정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막달라 마리아가 계속 내 안에 되새김질하며 네 주님 그 상황이 바로 어린아이처럼 예수님 어디 계세요 바로 생명과실을 먹은 단순하고 순전하고 주님 한 분 인본주의 사고를 가지는 그런 자녀로 우리가 돌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 내 소망은 주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는 것이 뭐예요?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비추시옵소서.
주의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사랑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치며 흐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내 소망은 주도 알기 원합니다. 주의 손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날개치며 흐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활의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주가 되셔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계시하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보여주시지 아니하면, 계시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열망하며 주님 한 분을 찾고 구하고 두들기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을 더 충만케 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부흥을 갈망합니다. 주님의 부흥, 주님 우리 안에 임재 가운데 더 충만하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주님 온전히 주님의 새 일을 우리 가운데 비추셔서 그곳에 순종하며 순복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갈망을 우리 가운데 비추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오늘도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만난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야, 내 몸에 손대지 마라. 너는 거룩한 몸이니 바로 내 몸에 손대지 마라. 그렇게 승천하시자고도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열망하는 자녀에게 주님 만나보시고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본 것처럼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리아라바라시아스카스카리 카라바라 카라바라 카라바라.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아라 카라바라시아스카스카스카리 카라바라 카라바라. 아다다다다달랄라 카라바라시아스카스카.
오늘도 말씀 듣는 아버지 하나님 듣는 그 영혼 속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생수가 주님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본질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부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나에게 종교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사고가 온전히 전환되게 하시고 온전히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말씀의 비수와 말씀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진리가 주님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시옵소서. 리아라바라 시아스카스카리 카라바라 카라바라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리아라바라 카라바라 에바다 열게 하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며 무슨 신앙생활을 했는지 주님이 열려지고 보여지고 비춰주게 하시옵소서. 리아라바라 시아스카스카리 카라바라 카라바라 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열게 하시고 주님 이 시간에 리아라 카라바라 시아스카스카 주님 우리의 영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 귀가 열리게 하시옵소서. 리아라바라 카라바라 시아스카스카리 카라바라 하나님 이 시간에 비추시고 성령께서 카라바라 시아스카스카리 카라바라 카라바라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바라바라 카라바라 시아스카스카스카리 카라바라 카라바라 어다다다다달라 카라바라 시아스카스카 어다다달라 칼라라 칼라라 주님 우리의 소망이 주님 더 알기를 원하고 우리의 소망이 더 친밀하고 주님 사랑의 관계 주님 이 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부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골방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무릎을 꿇고 주님을 찾고 구하고 두들기는 주님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관계 속에 회복될 때 마르다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충성하며 주님의 사역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로 아버지 하나님의 헌신으로 주님의 온전히 아버지 올려드리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리아라바라 시아스카스카리 카라바라 시아스카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오. 세리아라 야라바라 시아스카스카리 카라바라 카라바라 오라 카라바라 시아스카스카 하나님 카라바라 시아스카스카리 카라바라 카라바라 어자자자자자자라 칼라라 시아스카스카리 카라바라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자비를 영광을 주님께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카라바라시아스카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휘아라바라시아스카스카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험망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하늘 계셔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1부 영광 예배와 2부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 부활 복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 온전히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행하게 하셨어.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새겨져 삶 가운데 실제의 삶을 살아가는 그 능력을 부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오늘도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더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그 손길을 통해서 이루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 교통 임재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열망하는 막달라 마리아의 그 영성으로 온전히 부어져 부활의 주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하며 속삭이며 주님 행복한 주님의 자녀로 영원히 주님 넘치게 주님 부어질지어다.